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성경 교사인 탁월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또 은변도 탁월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많았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참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몇 주째 보고 있는 것처럼 분열하고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면 사실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그러면 옳게 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그럴싸한 번지르한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교회 구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사정을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 듣게 되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 편지를 쓴 참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리고 그 분열의 문제의 한가운데 사도 바울 자신이 있었거든요.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미 말씀도 드렸네요. 이 모든 교회의 분쟁은 결국은 리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에 대한 하나의 비방이고 공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건의와 리더십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도 마음 아픈데 마치 자기 때문에 교회가 또 분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심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이들을 설득해 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치료를 잘하고 수술을 잘하고 다 좋은데요. 먼저는 진단을 잘해야 좋은 의사죠. 진단이 틀린 채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이고 무슨 의료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그거 오진이었던 것입니다. 오진이었기 때문에 바른 치료가 되기가 어려웠겠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처해지는 이 분열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고방식, 지금 좀 논리적인 구조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실체는 여기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면서 내가 잘났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제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특별히 분쟁은 항상 내가 더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결국은 그 교회의 건의자, 공동체의 지도자를 향해서 그 타켓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서 이 지도자를 향한 그 타켓의 정점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결국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너무 나약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죠. 좀 리더면 좀 강직하고 그래야 좀 든든한데 바울은 의외로 나약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의 어떤 점을 비방했냐면 말주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설교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랬더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도가 어디 있냐,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냐, 이런 설교자가 어디 있냐 싶은데 당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당시 고린도에는 워낙 철학이 발달하고 수사학이 발달하고 토론 문화가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 달변가들이 절비하고 그에 비하면 바울은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또 십자가 얘기하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울은 별로 말을 잘 못한다. 별로 잘 가르치지 못한다. 더 말 잘하고 더 설교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좀 공격했더랬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냐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죠. 앞서 시간에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무척이나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도행전 18장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노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아볼로도 누가 보냈냐면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그에게 성령에 관해서 전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드는 이 아볼로가 원래부터 탁월한 성경 교사였는데,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 아볼로를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또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를 자신은 비록 떠나왔지만 교회를 세워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노라라고 고백하죠. 내가 약하니까 결국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다 보니까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 자신의 약함은, 나를 자랑하기에는 자신의 약함은 참 불리한 것인데, 그러나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자신의 약함은 훨씬 유리한 하나의 조건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했더니 주를 의지했고, 주를 의지했더니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고, 그랬더니 그냥 나 정도로는 할 수 없는,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약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있으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놓으라 자신의 약점을 그렇게 감사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처럼 어쨌든 고린도 교회 지도자인데 자신을, 그 약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이 태도는 복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거든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과 논리와 일치한다라고. 지금 당신들이 어떤 지금 믿음 가운데, 어떤 생각 가운데 있냐면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죽는다고, 그런 나약한 그런 신이 어디냐고.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라면 거리끼는 것이고요. 모세처럼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물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메시아가 오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의 그 지혜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건 너무 미련한 거 아니냐. 그런 신의 아들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여기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울의 누군가의 약함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고 구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약해 빠졌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신이라는 건 받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런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비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같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은 그냥 세상 구조와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인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논리 구조라는 거죠. 자신이 올라가고자 누군가를 깔아 뭉개는, 밟아서는 그건 세상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성육신 하셨고 종의 형체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그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낮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데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신자들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자들의 가치관이고 하나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딱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신자이고 이제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도 신자로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바깥 사람, 세상 사람이고, 그리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교회도 결국은 십자가는 달려있고 예배 형식은 있지만 세상 비스무리한 세상에 이제 자랑거리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워야 될 것들을 자랑거리처럼 여기는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강의할 때 이들이 왜 분절됐냐? 예수가 빠져서 그랬다고 했죠. 예수가 아니면 하나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빠지면, 예수 빠지면 뭐예요? 그냥 세상이죠. 우리가 영이 아니면 그냥 육이죠. 분열되는 거, 파당 짓고 서로 수군수군거리고 헐뜯고, 여러분 세상에 그냥 흔한 풍경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흔한 풍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당신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세상 같다, 세상의 흔한 풍경을 당신들이 지금 그려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분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도덕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설교의 어떤 메시지도 그렇고, 설교자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본문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또 별로 우리가 관심 없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강해 설교하고 연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오늘 바울이 진단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논리 구조,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과는 어떤지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단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해결을 해야죠. 치료를 해야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단만 하고 비방만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일 때와 담임 목사일 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잘 제가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좀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또 설교도 그런 말은 또 잘, 특히 젊은이들은 참 솔깃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니까 맨날 분석만 하고 진단만 하고
일종의 비판만 해가지고는, 물론 이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저 딴에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거죠. 해결을 해야죠.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문제를 진단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른바 정면 성부를, 진금 성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복음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들은 세상 것을 따르고 있군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그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되 당신들이 이 세상의 많은 웅병과 달병가들처럼 나보고 계속 말 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방식과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고 토론 문화가 활발하고 그 안에서 달병가들이 절배했던 여기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테네, 또 고린도, 여기서 바울의 사역은 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나 복음 전하면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믿는 자가 생겼고 결정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빌립보, 또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다 고생했지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지역부터는 베레아라든지 아덴이라든지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고 떨었다라는 마음이 그런 고백을 하죠. 또 지금도 여전히 바울 당신은 참 말솜씨가 없군요. 설교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되 진금성부, 정면성부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더 말 잘하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 방식이 아닌, 그 문화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이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노라고 말하는 거죠.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여기 고린도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논리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혹은 세상의 어떤 학이나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세상의 어떤 건세에 그것에 굴하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7절,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여전히 좀 불리하고 궁지에 내몰려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비방에 그들의 어떤 그 오도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전하겠노라 라고 말하는데, 바울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든 사람을,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서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위축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그걸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최영기 목사님이 쓴 이 답은 고린도에 있다라는 이 책을 함께 참고하는데요. 최 목사님이 이 장을 설교하면서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세요. 고모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저는 그거 그냥 교복인 줄 아는데, 아이비리그, 이제 좋은 대학의 수학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래요. 근데, 안타깝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 고모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집에서 구역 예배도 하고, 그러면은 같이 또 참석도, 집에 있으면 참석도 하고, 가끔은 담임 목사님이 신방이든 또 구역 모임을 인도하러 오면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고모부님이, 이 교수님이요, 그렇게 신자들에게 좀 난처한 질문, 좀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잘 하더래요. 그러면 이제 성도도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좀 이렇게 곤란을 겪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회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온 김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만 위암 4기 말기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손을 쓸 수가 없고 마치 그냥 죽음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하루는 아마 이 고모부님을 알고 계셨던 분 가운데 하나 같아요. 그 미국의 흑인 목사님이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고모부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요, 구원을 받았는가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 질문은 그동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사실은 그분의 어떤 지식, 또 대학 교수라는 지위에 위축되어서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흑인 목사님이 인종이 피부색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에게, 이 고모부님에게 단순하게 그날 복음을 전했고, 바로 그 시간,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소천났다고 합니다. 최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 한 달간의 시간이 그 고모부의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노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또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 볼까요?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들이든 현인들이든 하나님의 지혜를 알 도리가, 복음을 알 도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받았고, 그래서 그냥 사람의 지혜에서 하고 그렇게 설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하고 있노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났다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났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요. 참 사랑했던 목사님 가운데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옥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대의 설교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든지 그 능력을 따르지 않고 마치 여기 고린도 사람들처럼 세상의 지혜, 말솜씨 이런 거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옥 목사님이 한탄해 하셨어요. 제가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제가 말하면 좀 너무 건방진 소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 설교 영상을 한 4분 정도 됩니다. 함께 잠깐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조금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도 그렇고요. 이 복음의 지식이 많이 빠져버린 설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구체적인 진리를 좀 충실하게 전해주는 설교가 아니고 그저 무슨 이야기, 무슨 간증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호소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설교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가 울리면 같이 울고, 설교자가 웃기면 같이 웃고, 설교자가 멍청하면 함께 멍청하고, 그래가지고, 설교자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손 위에 놓고 흔들면 거기에 그냥 흥분해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거 다 한정탕에 나갔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요. 그저 얼굴들이 다 벌겋게 해가 나오지만 그저 1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예요. 그거 한정탕이에요. 복음이 빠진 설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도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교회가 자랑하는 위대한 설교자의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입니다. 프린스턴 초대 총장이었죠.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러니까 1700년대 사람입니다만 아직도 그 사람의 책, 그 사람의 이름은 신학계에서는 계속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고지에 일일이 설교를 써왔어요. 저도 써오는 사람이지만 써와가지고는 그 당시에 호롱불 아닙니까? 호롱불을 옆에 놓고 읽어요.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답답해요? 안 해요? 쳐다보면 숨이 막히려고 그러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렇게 그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그 후대 신학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어요. 왜 그가 그렇게 고집했을까? 그것은 틀림없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원고 없이 설교하다가 잘못하면 자기 소리 할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써가지고 와서 읽었다고 그랬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유명한 설교 가운데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제목만 들어도 으스으스하죠.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그가 그날 했어요. 물론 원고에 적어와가지고 읽었어요. 저녁이었어요. 촛불 옆에 원고를 들고 그 사람도 시력이 나빴어. 이래가지고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듣고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의 죄악을 느끼고 가책을 받고 막 가슴을 치고 그 당시의 상황의 기록을 보면 막 전부 다 대굴대굴 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그냥 능력을 체험을 했는지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요, 유명한 미국의 대각성 전도운동의 불씨가 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있었느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휘어잡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옥 목사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또 같이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어떤 현란한 말씀씨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진단했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정면승부하고 진검승부한다고 했죠. 그것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에 대한 응답, 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은혜임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잘 되거나 사역이 잘 안 되거나 너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아까 그 고모부님, 최영기 목사님의 고모부님처럼 뭘 좀 이것저것 알아요. 책도 읽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목자겠죠? 좀 난처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그래요. 교회는 그래도 뭐 거의 안 빠지고 왔어요. 근데 늘 이제 좀 약간 삐딱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날 그 형제에게, 그 학생에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너 우리가 아쉬운 것 같이, 넌 아쉬운 것이 없고 너 예수 믿기를 바라고 너 교회 잘 다니기를 바라는 우리가 아쉬운 것 같지. 아쉽긴 해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궁한 것 같지. 아까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의 설교처럼 진노한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네가 궁하고 정말 알고 보면 네가 아쉬운 거라고. 그래서 뭐 그날도 이런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정한 그 길이니까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든지, 뭐 아니면 왜 길이 이거밖에 없냐고 뭐 그러고 있든지 그렇게 선택하라고 제가 좀 도전적인 말을 해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셨는지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신앙적인 태도가 바뀌어졌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야, 성경을 완전히 다 이해해야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잘 들으십시오. 믿을만 하면 믿어야 합니다. 믿을만 하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 하나님의 이 경륜과 지혜를 비로소 더 알게 됩니다. 완전히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명인상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죠. 피조물에 의해서 완전히 파악되는 창조주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다 담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그저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정도로 노출해 주신 거고 드러내 주신 거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길을 안내받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본문 10절 볼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영혼을 선교가고 할 때 그 결신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결신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야에서의 사역들은 이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과 빌립보 혹은 데살로니가서의 사역보다는 박해는 적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박해가 자신에게 신변에 위협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것보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가 있었냐면 이 주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 선교사니까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인데 그냥 편한 게 중요해요. 목회자인데 돈이 중요해요. 모르는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는 덜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신자가 적은 거죠. 교회가 안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 그것마저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이나 지혜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복음을 변형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2부 예배 때는 제가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딱 드러나냐면 뭔가 잘 안 될 때입니다. 실패할 때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야. 잘 될 때 뭐가 문제입니까? 부부 간의 관계도, 서로 간의 사랑도 뭐 경제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건강하고 잘 될 때야. 그때 그러나 병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진정한 가족이 가족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거기가, 그 지점이, 그때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할 때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소명을 다시 붙잡는 순종의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목장은 둘째치고 목자로서 내가 잘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이것만 좀 잘 되면, 이렇게 길이 열리면 내가 진짜 목자 할 낀데, 근데 그게 막혔을 때,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승리와 행복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의 인생도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행복해야겠다라는 정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강박,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인한 자족하는 마음,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그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진 하나, 현수막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전남 영광의 법성포, 법성하면 뭐가 유명하죠? 네, 굴비가 유명하죠.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 굴비가 아니고 그 법성 교회, 그 시골교회 당회실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아주 낡은 거, 저거는 제가 파일만 받은 거예요, 새로. 그 100년이 넘은 교회, 시골교회였어요. 그리고 앞서 목사님부터 가정교회를 하고, 지금 그 다음 대를 이어서 후대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해가는데, 노인들이 주로 많죠. 근데 그 속에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겠다고, 실제로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해마다 적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가정교회만이 교회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동의했고, 그러므로 이거 아니면 무슨 교회를 하겠냐는 거죠.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다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것이, 그 교회와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다면, 이거 아니고 무슨 교회 하겠냐, 이거 아니고 어떤 삶을 살겠냐,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 어떤 결단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무척이나 행복하고 또 생명력이 넘친다. 저는 그 교회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